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이 실생활에서 조금 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주일날 교회 가는 정도 아닌가? 뭐가 다르지?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뉘우치는 것, 내가 반성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나?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데요. 처음 사람 아담이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죽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잠시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김인승 권사님. 네.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이 곧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나. 그 결과로요,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모든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잘 되면 나 때문이야. 내 덕이야. 안 되면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 남 아니죠. 너. 너 때문이야. 그렇게 살아가게 돼버렸어요. 당신이 말이야. 거 봐. 내가 하란 대로 하면 잘 됐을 건데 왜 이번에 안 해가지고 그래. 요번에 넣었어야지. 요번에 투자했어야지. 요번에 뺐어야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선택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아도요,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동물과 동물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지배적으로 됐다라고 했어요. 좋아서 하는 건 있죠. 좋아서 배우고, 좋아서 가고, 좋아서 먹고, 좋아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많아서 하고, 불안해서 먹고, 불안해서 가고, 불안해서 가르치고. 사람이 원래 창조된 지위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인가? 그분의 순종입니다. 그분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 덕분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고요. 오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핵심은 순종이다 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14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4문인데요. 죄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귀하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중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다 의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의 여부라는 거예요. 도덕, 윤리,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죠.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 순종하면 생명이라는 거죠. 이전에 지난주 본 것처럼 아담은 가능했지만 자기를 선택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죄가 벌어졌어요. 죽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신 겁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대신 순종하게 하셨고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에게 그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순종에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따르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진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계속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말씀 순종 못했지? 스스로 자책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자책하고 뉘우치고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만 괴로워요. 순종하면 본인만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뭘 믿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죠. 십자가도요,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예요. 다른 행동으로는 만회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더 잘해야지. 그래서 만회해야지. 어떤 걸로 해야지가 우리 사람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건요, 죄는 용서해 주시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완전히 대가가 지불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를 들면 예수야, 아들아, 너가 이 사람 대신 죽어야 돼. 예수님은 네 아버지,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대로 하면 이 사람이 죽은 걸로 내가 여겨줄 거야 라는 그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죠? 죽었다고 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가 있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죽는 거, 십자가의 죽음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죽음만으로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죽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움.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시죠. 예수님은 본래 의로우시지만 대신 순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순종,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도 순종,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구원이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원래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로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각자의 성경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의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의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 다 칠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다시 반복을 하면요. 죽음에 이르는 순종,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는 것과 완전한 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인생 중에 완벽한 선택, 후회 없는 결정, 바르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선택, 후회 없는 결정, 그리고 바르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요, 서기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는요, 무슨 행동을 통해서도 그 의로는, 너희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오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도요,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잡혀야죠. 죄를 져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막 죄책감에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구나, 또 이런 죄를 졌구나. 아니요. 이미 죄는 다 용서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해결됐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하루 조금 잘 살면 되게 떳떳하거든요. 당당하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하나 조금 지면 어때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또 졌다, 또 졌다. 죄는 이미 죽었다는 것,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요, 믿는 겁니다. 완전히. 죄책감이 와요. 우리 속에서 다른 만회하려는 행동의 그 욕구가 올라옵니다. 내가 말씀 더 읽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선한 행동해야지.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찝찝함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 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행동으로 만회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죄의 값은 다 지불이 되었다. 행동으로 만회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엄청 괴로워요. 그게 더 괴로운 겁니다. 내 행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걸 인정할 때 그때 자유가 옵니다. 그때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시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자꾸 행동으로 만회하려는 그 욕구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어제는 졌으니까 다 치워놓고 집중하자. 그러면 어때요? 스스로 뿌듯한 겁니다. 스스로 보람. 그러나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완전히 죽어주셨다. 그거를 묵상하고 그걸 믿으면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해졌어. 그 사죄의 은혜를 먼저 경험케 해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의도요.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보다 이전과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미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고, 그거를요, 내가 했다고 여겨주셔요.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또 뭔가를 하고 의식하고 싶지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믿고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하셨구나.
나는 말이 이렇게 나가고 나는 손이 먼저 나가고 먼저 이런 걸 집어오지만 예수님은 가장 순결한 손으로 모든 행동을 다 하셨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죄책감이 들고 더 나은 행동으로 보답하고 싶지만요. 그때 죄가 이미 죽었다. 나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위로를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뭔가 탁 망치면은 사회에서 술 한 잔 먹고 털어버려. 예를 들면 또 그렇진 않더라도 뭔가 매운 거, 아주 매운 거 그냥 먹으면서 스트레스 다 풀어버려. 운동에 땀 흘려서 풀어버려. 물론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위로와 그 생명을 느끼려면요, 잠시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게 하고 내가 한숨 돌리게 한 것을 잠깐 이용하지 않으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순종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사제의 은혜를 정말로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를 하는 것도 내가 이제 막 뭔가 교회 오면은 마음이 좀 편해져. 교회 오면은 뭔가 가벼워져. 저도 그렇게 다녔었어요. 대학교 때. 뭔가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 마음은 좋지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보세요. 우리는 자꾸 그걸 이용해서 보상 심리가 생기고 보람을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은요, 그냥 은혜를 깊이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맛을 알아야 막 처음에는 막 여러분들이 양심이 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몸들 바를 벌어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벌써 막 설거지 하시잖아요. 밥 맛있으니까. 우리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못 견디게 놔둬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사랑만 받고요, 계속 은혜만 받고요, 계속 받는 것, 우리 받는 거 어색하지만 그걸 느낀 다음에 그래야 정말 후회 없이, 정말 고생 없이, 원망 없이 주님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그래요. 먼저 예수님을 잘 받아야 뭔가를 해도요, 힘이 있어요. 지치지가 않아요. 감사해서 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조급하거든요. 목회자들도 조급한 거예요. 언제 잘해야지, 잘하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막 조급한 거예요. 빨리 막 정착을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기다려주세요. 성령이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 사랑만 해주는 겁니다. 계속 응원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는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없는데,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난 이만큼 했다. 그렇게 되거든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뭐라도 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이미 예수님이 가장 좋은 순종, 100% 완벽한 순종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으로 사는 건 예수님의 순종을 믿는 겁니다. 순종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순종해서 의를 얻으신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너무 괴로워요. 막 행동으로 만회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그때 드리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해결됐다. 그 괴로움을 견디는 거예요. 그 괴로움. 그 죄 자체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라 이미 해결됐는데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 괴로움. 믿음에 이른다.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뭔가 떳떳하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 좀 알아주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 의를 이루셨다. 거기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함께 경험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 경험하는 삶.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미 다 이루셨지만 이미 다 하셨지만 나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음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이전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말씀으로 대화하며 경험해 보는 것이죠. 겉으로 행동부터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맡기는 거죠. 완벽한 선택, 후회 없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건 아니라요. 말씀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고요.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불안이 있고 내가 나서고 싶고 걱정이 있지만 맡겨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막 달려들어서 이거부터 바꾸고 저것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을 깊이 느끼고 말씀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실수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막 실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실수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데려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뢰감은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단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내용이 저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느끼면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 우리 욕하면서 친해지거든요. 보통 욕하면서 친해지는데 내 영혼이 갉아먹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망가져요. 내가 말라가고 내가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는 원래 완벽한 좋은 행동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자, 좀 아쉽지만 오후 시간이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거 한번 들으셔서 바로 적용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자꾸 우리는 행동으로 만회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같이 이거를 해보면 좋은데요. 복음 중심의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었을 텐데 좀 많이 헤맸어요. 이거를 보기 전에 이제 그렇구나. 모든 그 죄악, 그 죄책감, 특별히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태신앙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 처음 났을 때부터 아빠는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미 나는 자유해. 난 어차피 일요일날 공부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다른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그 이외에 죄사함에 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죄사함인데 제 안에 고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가 고민하기도 전에 벌써 수만 번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매주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 행동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꾸 내 행동으로 죄를 떨쳐버리려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순종하셨고 내가 어떤 삶을 내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 왔을 때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이거 되게 가볍지만요 엄청 무거운 책이에요. 이거 그 핵심을 담겨져 있는 정말 무거운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월부터는 바로 당장에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4월부터는 여러 가지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동되시면 이미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 받은 거지. 난 이미 용서 받았어. 난 이미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요 한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받지 않습니다. 네, 한꺼번에 많이 하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한번 뒤에 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똑같이 수양하는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능력과 복음이 주는 그 살아있는 그 생생함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말씀을 보면서 해보면서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 죄가 없어진 것처럼 또 우리의 의로움을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주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명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먼저 깊이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은혜를 먼저 깊이 맛보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